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여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인도하심, 우리를 지도하심, 우리를 변화시키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먼저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그 안에 있는 훈련 과정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함께 역사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국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잘 평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점점 힘들어져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들었던 복음성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의 찬양인데요. 그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내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랑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라헤이로이. 좀 어렵네요. 라헬로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엘은 이제 샘이란 뜻이고요. 운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라헬로이라는 단어는 이 돌보신다, 바라보고 계시다. 내가 보는 것이 참 큰 은혜다. 나를 돌보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샘의 이름입니다. 이 샘은요, 이
하갈이라는 여종, 이 애굽 사람인데요. 애굽 사람이면서도 사례의 여종으로 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여종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 여종, 몸종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녀를 돌보시는, 결국은 그녀를 다시 한번 이 사례로 아브라함의 곁으로 돌려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사실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 노예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1800년도 이 하반까지 1880년도까지인가요? 이 브라질이나 이 미국이나 이 영국은 그때까지도 아직 노예가 있었던, 그리고 노예 제도를 국가적으로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간간히 유지되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1900 몇 년도인가요? 이 마지막으로 이 국가적인 입장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고요. 결국은 더 이상 노예제도가 이 전 세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소유하여 노예로 부려먹고, 그리고 또 인신매매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계속 세상에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는 중국이나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이 태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라오스에 있는 이런 데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인신매매나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집단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들어서, 태국을 들어서 이 라오스에 있는 이런 곳들을 다 폭격을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요. 그 전쟁이 바로 태국과 이제 국경에 접해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누굽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은 자기 재산으로 너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생명값을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 사람의 모습이죠. 아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종이라는 신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람이 소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주인들에게도 충격적이었지만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앉는다, 이 뒤에 앉는다, 너희들은 서 있어라. 이 너희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종의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종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이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형제로 또 그를 용서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귀한 이런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진정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꺾지 않고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일을 추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해달라고, 오히려 이 노예제도를 인정해달라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반대하고 하는 자들의 편에 든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들고 욕심을 부리는 이 많은 돈을 가진 그리고 주권을 가진 자들을 그들의 편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이게 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1985년도인가요? 87년도에 나온 미션이라는 영화의 한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은 이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이 아르헨티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식민지 삼았던 이 스페인은 이 사실상 노예 제도가 금지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렇게 총독으로 와서 이 땅에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이 포르투갈 사람들과 이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고 땅을 팔아 넘깁니다. 넘기는 과정 가운데 이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신부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이 함께했던 이 현지인 원주민들이죠. 원주민 부족들과 함께 나아갔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까? 예, 이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또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결국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천주교 안에서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였던 이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리고 또 그것을 무작정 따라갔던 아담과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일들이고요. 그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사례가 하는 이런 잘못에 대하여 잠자코 계셨는지, 오히려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모습, 또 이삭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신앙을 따라 끝까지 살아간 이 4대에 걸친 귀한 신앙의 회복에, 신앙의 전진에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드디어 오늘 본문은 가나안 도착한 지 10주년이 지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례가 주도한 사건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문장이 1장도 보십시오. 1절도 보십시오. 사례는 이라고 되어져 있고 사례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사례예요.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결국 그의 주장대로 이 하갈 애굽 사람 여종인데 자신의 몸종이죠.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첩으로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이라고 써 있는 그 단어는 첩이 아니라 아내로 주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자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사례가 이미 아내된 자가 하나가 있는데 자신이 아는데 이 자신의 이 어려움 무엇입니까? 아들이 딸이 생명이 자신으로부터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사례가 이 여종을 자신의 노예니까 그저 씨바지 한국말에 있죠. 씨바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로 줍니다. 아내로 주고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이 아내로 주고 있는 이 하갈과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장이죠. 어제 읽었던 15장에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사례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례는 자신이 대신에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시니까 예, 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자녀를 나에게 주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자라는 것이 사례의 입장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제 그렇게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함께 일해온 자신의 이 사람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확실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례를 통해서 아무 생명도 어떤 자녀도 태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례는 그 말을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아내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16장과 17장이 12년, 13년의 커다란 이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가 있는데 그것이 기록이 없어요. 없고 13년 나이가 99세가 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내일 또 저희들이 함께 있겠지만 넘어가서 이제 이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제는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시면서 이제는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언약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는 이삭이고 이스마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이 13살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물론 몸종에 통하여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사랑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아니면 사라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해. 근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태어나는 것도 괜찮은가? 이 첩을 두어도 괜찮은가? 사실 첩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로 아내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하갈이 임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귀한 이 자녀를 하갈을 통해 태어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일로 인해 이 어려움을 겪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결국 사라가 이 하갈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갈은 도망하는 것으로 이제 사건이 마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도망간 하갈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수종들게 종으로서의 모습을 갖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싸움을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일을 결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갈은 사실 몸종이었어요.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 죄악에 대해서 하갈이 이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이 일에 대하여 하갈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심지어는 하갈이 여주인을 쳐다봤기 때문에 일어난 이 비참한 사건이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물론 하갈이 임신했기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갈을 이제는 여종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사례가 여종으로 준 게 아니고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아내로 줬기 때문이죠. 첩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다 첩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첩으로 주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씨바지로 주었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첩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주었을 때 여자로 주고 있어요. 여자란 단어는 바로 아내로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하갈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동침했다는 이 표현. 왜냐하면 동침한다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는 남편이 여자를 알았다. 부인을 알았다. 그리고 서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침이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경은 서로를 알게 되는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는 이 결혼의 모습, 함께 한 몸이 되는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적나라하게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결혼하고 이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의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동침하다는 단어는 그런 의역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되어지고 서로 깊게 너는 내 앞에 있는 나의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첩도 아닌 거죠. 예.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종일 뿐입니다. 예, 종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내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사례가 내어줬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들은 대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의 임신하게 됨을 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멸시한다는 단어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단어는 이 사례가 나중에 모욕을 당했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례가 느낀 그가 이제까지 몸종이기 때문에 자기 여주인을 바라봤겠습니까? 여주인을 감히 째려봤겠습니까? 여주인을 마치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바라봤겠냐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주인을 멸시했다,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멸시했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이죠. 4절에 이런 모습 가운데 사례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례가 이 몸종인 하갈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충돌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5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레와 이 아브라함이 다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종의 바라보는 두 눈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여주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모욕감을 느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모욕은 너가 당해야 된다. 당신이 당해야 옳은 거다. 내가 당신 품에 그녀를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하게 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이 일에 대하여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 가주로서, 이 가족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한 모든 자의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생각하고 짜내고 결정하도록 이끌어낸 사람은 사레입니다.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다투고 있는 모습은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은 당신 때문이다. 사실 사레가 이 하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예,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를 때문에 여자인 하와 때문에 내가 그 과일을 먹었다. 여자는 뱀 때문이네. 이렇게 핑계와 그 다른 사람에게 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 하갈이 뭐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 단번에 임신시킨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하갈로부터 느껴지는 눈길 때문에 눈길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과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레가 결국은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레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첩으로 주었다 아니면 아내로 주었다라는 이 표현에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레의 권한 아래 하갈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의 다른 남편의 다른 이 아내인 이 하갈에 대하여 남편이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도 이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은요. 그녀가 임신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씨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될지라도 그녀는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일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 결국은 그녀의 시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레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 일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했던 잘못된 점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갈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레의 여종이고 사레의 손 아래에 있는 자일 뿐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갈에게 행동합니다.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투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관 앞에서 결정을 원하는 이것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이 죄악, 이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서로 피 터지게, 그리고 결국은 어느 한쪽도 이익이 되지 못한 싸움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싸우고 있어요. 예, 그 가운데 여종은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망간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만나 주실까요? 이삭도 아닌 이스마엘을 낳을 하갈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감히 쳐다보는 눈, 이런 눈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몸종인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만나주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죠. 사실 6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이 많은 내용을 거기 써졌지만, 하갈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이 몸종이라도 하나님의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말합니다. 아브람도 이 사레도 하갈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겠냐? 오히려 몸종이기에 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굴린 거죠, 사실은. 굴린 거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갈을 자신의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하갈에게는 전혀 자신이 사람인가 물건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녀가 용기를 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에게 있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나를 보고 계신, 돌보아 주시는, 살펴주신다는 게 내 뒤에 계시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의 직역의 내용을 나를 살피신다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느냐라는 단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부엘 라헤로이. 부엘라히로이라는 단어로 이 고백하고 있는 귀한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도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자유인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부엘 라헤 로이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괴로움 가운데 부엘 라헤 로이의 샘물로 와서 그 샘물을 마시고 이제 참 자유인으로서 종의 신분을 이겨내고 종의 신분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귀한 모습을 가지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고요. 그의 주인이었던 사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귀한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 몸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로 인해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잠시나마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소유도 없고 권한도 없고 말할 권한도 없는 그런 자, 그런 생명, 그런 이 사고 파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찾아와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자유인이면서 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 경종하는 이 귀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다툼, 그리고 또 그 안에 하갈의 임신, 그리고 부엘 라헤로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